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4절입니다.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갖고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택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생활의 어떤 한계를 자기 스스로가 설정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성이죠. 내가 원하는 것. 신앙생활도 이제 우리 5월이 시작되잖아요. 5월 한 달 동안을 또 어떻게 살 건지, 이 2026년에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를 묻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떤 스케줄, 그거를 그냥 잘 해내는데 또 누가 내가, 이게 죄성이죠, 여러분.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셔요.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그냥 굳게 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더욱 힘써. 그냥 힘써도 아니고 그 앞에 더욱이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확실하게 놓치지 않기를. 예,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마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섬김을 잘하는 것입니다. 섬김. 물론 이 모든 것이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순서까지도 제시해 주셨어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마지막 목적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숙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이른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8단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8단계 성숙의 여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8가지 성품인데 여러분 이 성품이 그냥 무작위로 나열된 목록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건물을 쌓아 올리듯 앞선 성품이 다음 성품의 토대가 되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성숙의 모델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8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럼 마지막 완성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최종 목적지가 사랑인데 그 사이에 6가지 성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궁금증을 품는 게 좋을까요? 왜 이런 순서지? 왜 이런 순서지? 이런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한 것일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의 성품은 다음 성품의 토대가 된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도 여러분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탁월한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비신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참 지식도 출중하고 절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형제 우애가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은 그저 도덕적인 수양 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성품의 성숙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뭔지, 덕이 뭔지, 지식이 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그럼 우리의 성품이 왜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가야 될까? 만약에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성숙해 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가야 하는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런 것이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숙이 멈추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맹인이래요. 여러분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면 우리에게 졸음을 주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2명이 졸았어요. 2명. 자, 이제 진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귀한 시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멈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맹인이 됐다는 것은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영적 소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삶만을 급급하게 살아내는데 그냥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노동을 많이 했어요. 월요일에는 저희 누님이 이제 이사를 가서 그 이사를 도와주었고, 화요일에는 이제 막내 자취방에 가서 막 커튼을 달아주고 막 집에 막 짐을 뭐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만들어주고, 육체의 노동을 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이제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소진하고 탈진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래서 말씀 묵상도 그냥 뒤로 미루고, 기도도 뒤로 미루고, 아, 그래도 나는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아,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구나. 근데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눈앞에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것을 해낸 것으로 잘 살았다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이죠. 성품 성장이 멈추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무엇을 잊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막 내 안에 뜨거웠던 주님과의 그 첫사랑, 이 감격, 이 은혜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장이 멈춥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리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실족하게 된대요. 마귀의 유혹과 시련에 아주 쉽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장이 멈출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신 대로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8절이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첫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지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나무로 따지면 우리는 예수 나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예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요. 신앙은 성장합니다. 신앙은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나를 구원해주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 나의 신앙이 성숙해갈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본다는 것은 영원한 것. 나의 시선이, 나의 관심사가 이 세상
세상에서의 삶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뭐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뭐다? 훈련의 시간이다.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성장이 멈출 때 실족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시련과 유혹에 자주 넘어진다고 했죠. 그러나 반대로 성품이 성장할 때 여러분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신 거구나. 나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어떻게 되어져 갈 때? 나의 성품이 성숙해져 갈 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만 보지 마세요.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겨우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냥 이게 뭘까요?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넘쳐 흐르게끔 아주 영광스럽게 막 하나님이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면서 넉넉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가 공항에 딱 오면 열렬한 환영과 막 환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열렬히 환영을 해주시는, 그냥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왜 이 말씀이 이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했냐면,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받는 현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주 엄청난 박해에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정말 이 말씀은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유한하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허락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명령을 하고 계셔요.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더욱 확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다? 성장과 선택은 성장과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라는 거예요. 성장을 성숙이 멈추면 어떻게 된다? 영적 장님이 된다. 과거의 은혜까지 잊어버린다. 우리가 예수님 성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우리가 성품의 성숙을 위해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심어졌구나 라는 것이 뭐 된다? 증명되어지고 더욱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품의 성장을 힘쓰지 않으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고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매일 급급해가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기에 급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시작은 믿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친구,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까? 맞으시면 예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신랑인가요?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뭐냐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천국 갈 어떤 자격을 얻는 게 구원이다.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 합당한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정체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정지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초가 없이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나머지 모든 성품은 단순한 도덕적 수양에 불과하다. 특별히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걸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하든지 어떤 거를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일이 잘 끝났을 때 여러분 누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내 힘으로 내가 잘 해냈을 때는 나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죄성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청년부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자매가 손을 들어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만약 계란 후라이를 100개를 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겠지만 그냥 나 먹으려고 한 개 붙이는 것도 의지해야 되나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한 개쯤이야 뭐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죄가 뭐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가 해내는 삶.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성에 얼마나 노예가 되어버렸냐면 얼마나 익숙해져 있냐면 우리는 무엇을 해낼까? 무엇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죠 여러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할 만한 일인가? 항상 기준이 뭐죠?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은 누가 주인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이셔요. 누구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자, 믿는다는 게 뭐 이런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 다음에 뭐죠, 여러분? 덕이 뭘까요? 덕이 뭘까요? 헬라어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레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레테. 다시 한번 아레테. 어떤 뜻이냐면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탁월함. 이 탁월함이 무슨 탁월함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그 존재에 부여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상태. 그게 탁월함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칼 있죠, 칼. 과일 뭐 껍질을 깎거나 쓰는 칼. 칼의 덕은 뭘까요? 칼의 덕은 칼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칼의 덕은 뭐죠? 잘 쓰는 거, 잘 드는 거, 칼이 잘 드는 거, 그렇죠? 그럼 달리는 말, 말의 덕은 뭘까요? 잘 달리는 거. 덕이 뭔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을 믿은 그리스도인의 덕은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믿는 게 너무 안 되지. 믿음은 이미 나왔잖아요. 믿음의 덕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가 믿지? 그럼 그 믿음을 너의 삶으로 살아내라. 행동으로 옮겨라. 행하라. 특별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또 나를 생각합니다. 나는 나 탁월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이 들죠. 꼭 탁월해야만 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셔요.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령님에 의한 삶.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탁월한 분이십니까? 탁월치 못한 분이십니까? 탁월치 못하실 리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해진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에 의한 결과라면 결국은 그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은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덕을 열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덕을 열정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살고자 하는 에너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덕이 뭔지를 알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덕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덕이 반드시 다음 단계와 이어지는데 지식과 절제를 통해서 다듬어져요. 오늘은요, 절제까지는 안 갈 겁니다. 오늘은 지식까지만 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성품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덕의 다음 단계가 뭐죠, 여러분? 지식이에요, 지식. 이 지식이란 뭐다? 그노시스. 따라합시다. 그노시스. 다시 한번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덕을, 믿음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지식을 더해야 될까?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네. 자, 만약에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열정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고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식 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게 지식입니다. 나의 만족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지, 이게 그냥 내 만족을 위한 열정은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덕에 질서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친밀하게 경험해 갈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분별력도 더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항상 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의 자립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그냥 계속 뭔가 이렇게 자립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죠.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잘 보고 진정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무엇을? 덕의 무엇을? 지식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이론만 말씀드리면 뜬구름 잡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한 실제 모델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너무 적절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부유하지만 어리석었던 나발의 부인이었죠. 언제까지 한번 나발 얘기했었죠. 자, 이 아비가일이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한 모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아비가일의 믿음이 뭐냐면 다윗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믿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즉시 행동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나발은 그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나발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 군대가 막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뭐랍니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걸 믿기 때문에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직접 찾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일단은 남편 모르게 움직인 행동이었고, 지금 다윗의 군대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뭐다? 덕이에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군대를 막무가내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여, 여기서 당신이 피를 흘리면 당신의 경력에 흠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면 당신에게 흠이 생길 텐데 그렇게 할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뭘 막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나발을 완전히 깔아 뭉개려고 가는 그 길을 아비가일은 막아 섰어요. 이것이 뭐죠? 이것이 지식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뭘 막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분명히 세우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수하면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 흠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이 옳은지,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해요. 내가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오늘 네가 나를 막았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실수할 수도 있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켰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유다의 민족의 미래를 지켰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만 어떤 때는 멈추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말하는 게 믿음이지만 어떤 때는 말을 멈추는 게 믿음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덕에 지식이 더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근데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진짜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 참된 지식은 그 행동을 멈추게도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진짜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 참된 지식은 그 행동을 멈추게도 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이제 아비가일 자매님을 소개했으니까 형제님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은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기술자였습니다. 기술자. 그 기술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단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부살렐입니다. 부살렐. 따라합시다. 일터에서 드러나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 하지만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은 세속적인 시간.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면 된다? 교회에서 드러나면 돼.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보고 싶어 하실까요?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손끝에서 드러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을 부르셨어요. 이는 부살렐은 제사장 아니에요. 지도자도 아니에요. 기술자입니다. 자, 그럼 부살렐의 믿음, 덕, 지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그는 기술자였지만 성막을 만드는 그의 기술은 부살렐의 기술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부살렐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이 그냥 자신의 어떤 기술을 발휘한 단순 노동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죠? 누구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정말로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먹고 살려고 생존의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 직업이라는 어원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직업이 소명이래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살렐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금을 다뤘고 천을 짰고 구조를 만들고 실제로 뭐 합니까? 그의 이 믿음이 손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덕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뭡니까?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덕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는 수요일부터 이제 또 그 일터에서 삶이 시작되시겠죠, 그렇죠? 연휴가 계속되니까. 근데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나의 목적은 무엇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업무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내셔야 돼요? 탁월하게. 부담되죠. 근데 탁월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네. 맡은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는가. 아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것이 있어서 흡족한즉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멀리 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실족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권면합시다. 믿음의 덕을 더하세요. 덕의 지식을 더하세요. 아멘. 절제는 다음 주. 정리합니다. 믿음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덕은 행동으로, 지식은 행동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찬양합니다.